네,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네,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네, 우리 두 손 가슴에 얹고 우리 같이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네, 우리의 이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정체성.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제일 먼저 생각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최고의 정체성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 태어났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정체성이 없다면 그것도 좀 이상한 것이겠죠. 그래서 제 이름의 뜻이 백성민의 빛날 영자예요. 그래서 빛나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정체성,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저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를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빛나는 백성이다, 이렇게 제 스스로 이름을 이렇게 바꿨는데, 여러분들 대한민국인이라는 정체성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요나 말씀을 전했을 때도 이야기했지만 자기 민족주의자의 정체성만 갖는다면 이건 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서 좀 멀어지는 것일 것입니다. 혹은 힘이 강한 다른 나라들을 동경하는 사대주의, 뭐 미국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유럽이든 이 세상의 제국의 어떤 것을 숭배하거나 어떤 다른 사람들 단순히 따라가는 것, 그것도 굉장히 좀 위험한 것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 이것을 가장 최우선순위로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을 최우선순위로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다른 어떤 것들, 물론 대한민국 국민의 이 국적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최고의 정체성,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다른 어떤 것들을 다 뒤로하고 버려야만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다른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 사실 포기하고 그냥 외면하고 가기는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가느냐 그냥 가느냐는 천지차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가 또 이분법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요. 이분법적인 사고가 뭐예요? 뭐 아니면 도, 그렇죠? 흙 아니면 백, 이런 것들. 물론 이런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죽음 이후엔 천국과 지옥,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뭐 사대주의를 경계하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그럼 미국 백성들, 중국 백성들, 러시아 백성들 다 배격하고 존경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는 또 아니겠죠. 우리가 미워하는 나라가 혹시 하나 있을지라도 그곳에는 선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곳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왜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최고의 정체성 미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러시아에도 있고 뭐 우크라이나에도 있고 뭐 일본에도 있고 중동에도 있고 다 있어요. 어떤 나라, 어떤 강대국 이것을 동경하고 따라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하나님 택하신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것을 기억하자. 여기도 다 각자 다 다른 내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여기 있는 이유, 여기에 모인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가치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최우선순위로 두고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두지 않고 있는다면 다른 어떤 세상의 권세와 부와 어떤 명예 이런 것들을 거기에 따라 사람들의 대세에 따라 그냥 움직이고 간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해도 사실 반그리스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도 반성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고 성령님의 음성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거리끼는 일들은 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겠죠. 각자 다 상황이 다 다르고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그런 신앙으로 말씀 앞에 기도 앞에서 여러분들의 중심을 잘 잡고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 그분의 말씀 이것을 따라가는 저와 우리 비전의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어느 나라, 민족, 뭐 지위 뭐 이런 거 망라하고 다 하나 돼요. 하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우리는 진리가 아닌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걸 자꾸 나누고 분열하고 진리가 아닌 것 위에 그런 것들은 성경에서 찾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다. 남자든 여자든 뭐 많이 배웠든 그렇지 않든 경제적인 부유하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예요. 이거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삶이 우리들의 삶의 실현이 되는 것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구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는 진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뛰어넘고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옆에 사람들 바라봐요. 또 하나 되기 쉽지 않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 너무 그렇지만 너무 다 귀한 분들이잖아요. 쳐다보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시작. 네. 그래서 여러분들 소유한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 스마트폰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 어떤 분들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어떤 사람들은 노트북, 어떤 사람들은 신발, 어떤 사람들은
애완동물이나 어떤 특별한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집에 막 피규어들이 막 모여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그림 작품들을 모으기도 하고, 어떤 특별한 옷들을 모으기도 하고, 레고 같은 거나 미니카나 여러 가지 총 이런 것들을 수집하기도 합니다. 좋아하는 선수들의 친필 서명이 담긴 뭐 유니폼이나 야구공, 축구공, 다른 여러 가지 물건들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프리퀀시로 모은 힘들게 모은 아이템들이 소중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거 뭐예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 그거 나 이거 한 주만 좀 빌려줄래? 나 그거 좀 사용 좀 해도 될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선뜻 내어주실 분들, 나는 그냥 다 줄 수 있다. 후보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좀 빌려보게. 우리가 열심히 밤낮 일하면서 밤낮을 바꾸면서 막 일한 알바를 통해 또 시간을 쪼개서 밥도 먹지 못하고 열심히 레포트 작성하면서도 과외를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벌은 이 통장에 찍힌 그 금액, 또 직장 생활에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 속에서도 야근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열심히 감당하면서 한 달 동안 일에 통장에 들어온 그 월급, 그것을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것, 나는 그럴 수 있다. 사실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또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소유물들을 누군가를 위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다면 두 가지가 아닐까. 하나는 이 돈에 대해서, 소유에 대한 큰 게 생각 안 하는 사람, 아니면 돈의 가치나 이 소유의 가치보다도 더 뛰어넘는 더 큰 가치를 발견한 사람일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 이거의 가치보다 나의 피와 땀이 담긴 그 월급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에게는 누군가 그것을 사용하는 것, 나눠주는 것, 이런 것들이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돼요. 이전에는 이게 너무나 소중했는데 이 소중한 것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들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죠. 32절 말씀. 우리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렇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어떻게 돼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서로 통용, 서로 넘나들어 두루쓰다.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새번역.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썼다. 현대인의 성격 번역. 물건을 서로 사용했대요.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다 라고 여기지 않았대요. 이거 뭐예요? 이 소유권의 이전입니다. 소유권의 이전. 자기 것이지만 자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다른 분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집을 계약하신 분 계세요? 집 사신 분 이 중에 집을 매수하실 때 어떻게 해요?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의 5%나 10%를 냅니다. 그렇죠? 계약금. 그리고 중도금을 내요, 중간에. 그리고 마지막에 잔금을 내죠. 그러면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죠.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이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집
주인이 이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이전 주인은 이제 그 집에 대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새로운 주인이 그 집의 주인이 되어서 그 집을 다 사용을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어떻게 해요?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소유권, 모든 소유권은 이제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이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관심이 있어요? 이제 내가 어떻게 할까? 여기에 관심이라기보다 나의 진짜 주인이 되신 그분의 관심이 무엇일까? 그분이 뭘 원하실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인이 바뀐 자들의 고백이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들의 모든 주재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태. 그렇게 서로의 물건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사용하게 된다. 여러분 이거는 서로 돕고 도우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상부상조라고 하죠.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결혼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축의금을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또 여러 친구분의 자녀분들의 결혼식에 가서 또 축의금을 다 내셨어요. 얼마씩은 다 내셨을 거예요.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5만 원이든 다 내셨을 텐데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또 결혼할 때 그 친구분들이 와서 또 그걸 또 내시죠. 품앗이 개념이죠. 근데 10만 원을 냈는데 거기서 만약에 5만 원을 내. 이러면 어떻게 해요? 관계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사실 그냥 정말 진심으로 축하하고 이렇게 격려하고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사실 온전히 그렇게 되기가 참 쉽진 않다. 그 안에 여전히 내 것 돌려주고 다시 받아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이번에 도와줬으니까 다음에 너 거 도와줘. 내 핸드폰 빌려줄 테니까 다음에 천성 형제 핸드폰 내게 더 좋은 것 같아. 안 되겠어. 그렇게 이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개념이 아니다. 그러니까 계산적인 마음이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이 물건을 놓고 필요한 거 너 필요해서 잊어버리고 나 이거 필요해 쓰고 이 약간 이런 개념이다. 그러니까 한 마음에 한 뜻이 되어가지고 누구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한 상태. 다른 것이 그 안에 틈탈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성도들이 집과 밭을 팔았다. 그리고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나오고 있는데 34절,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렇죠. 집과 밭이 있는 사람들 그것을 팔아 가지고 이제 사도들의 발 앞에 그 예물을 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은 그 모아진 헌금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기 보면 34절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전에 생각을 못했는데 이번에 좀 많이 이제 보게 돼가지고 여기에 대한 이제 해석 그 몇 가지 좀 찾아봤는데 33절하고 이어서 보면 은혜를 받아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렇게 이어져 나오거든요. 어떤 데를 보니까 이걸 이렇게 해석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는 선민에게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게
신명기 15장 5절 말씀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초대교회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했던 사람들은 가난하지 않았고 부유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 그렇지 않았어요. 가난한 자도 있고 부유한 자도 있었을 것이죠. 근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이제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가난한 사람. 어찌됐든 초대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 이유. 그래서 다른 주석을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니까 밭과 집이 있는 사람 다 팔았잖아요. 팔아서 그것을 헌금했고 그것을 필요에 따라 나눠줬겠죠. 그럼 그 필요한 좀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에게도 그게 이제 좀 지원이 갔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핵심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한 교회, 그렇죠? 성령이 충만했던 그 교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던 그 교회. 초대교회에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빈곤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고, 이거를 보니까 언어를 보니까 지속해서 계속해서 없었다. 이거 직역을 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단순히 사실 여기는 한 번 기록되어 있지만 한 번이 아니고 지속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적으로 일어났고 한 교회 안에 부족하거나 가난하거나 궁핍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없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교회가 한 몸이라는 한 몸이 되었다. 필요에 따라서 그 물질이 사용되고 그것을 받은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그 너무 그냥 잘 되면 그냥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좋은 티셔츠를 하나 샀어요. 티셔츠는 상의만 딱 샀어요. 근데 내 다리가 너 어떻게 네 위에 것만 살 수 있냐 이렇게 다리가 얘기하면 이상한 거죠. 근데 바지를 샀어요. 이 상체가 갑자기 너 바지만 사냐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한 거죠. 내 티셔츠를 사도 바지도 다리도 좋아해야죠. 그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 한 몸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다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종이나 자유자나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막 우월하거나 교만하거나 그럴 이유도 없고 내가 돈이 없다고 해서 비굴하거나 열등할 이유도 없어요. 각자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거 헌금하고 필요에 따라서 한 몸 내 공동체가 한 몸으로서 사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그럼 형제가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배가 아파요? 여러분들 그래요? 청년부 안에 축하해 줄 일이 생겼어. 나 너 배가 아파. 나는 왜 안 돼? 좋은 곳에 합격했어요. 축하할 일이죠. 나는 왜 안 돼? 네. 세상에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열등감이 있을 수 있어. 우월감이나 열등감. 그래서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어. 쟤는 저렇게 됐네. 축하해 말은 하고 마음은 안 축하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청년부 안에는 그런 사람이 없겠죠. 그런 곳이 아니죠. 우리는 누군가 힘들어하면 아파하면 계속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 우리 혜진자매 일어날 때까지 기도해야죠. 어떻게? 한 몸이에요. 누군가 여러분 좋은 일이 생겨요. 기쁜 일이 생겨. 어디 좋은 데 취업해요. 어디 합격해. 너무 행복한 일 아니에요? 제대했어. 누구야? 제대했어. 축하해요. 우리 우진이 축하합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이따가 하겠지만 얼마나 축하할 일이에요. 저도 제대할 때 가장 기뻤어요. 그렇게 큰 자유를 느껴본 적이 없어요.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축하할 일이잖아요.
또 군인이 있어. 아직 며칠 안 남, 아직 난 몇 개월 더 남았다. 이러면서 마음이 어려울 친구가 여긴 없어요. 진심으로 다혜리도 축하해 줄 거예요. 그렇죠? 그래, 우리는 그런 곳이에요. 잘 되면 축하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해주고,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곳이겠죠. 아, 쟤는 또 뭐 이렇게 안 좋은 마음을 갖는 거, 그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죠. 서로 진정으로 사랑해 축복해주고. 축하해주지 못하겠다. 그럼 내 마음을 한번 돌아봐야 돼.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뭔가 남아있는 해결돼야 될 문제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재물이 필요한 곳에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들이 자신들의 소유 밭을 팔아서 재물을 팔아 이제 사도들 앞에 둘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는 이 주재권이 주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이거 인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헌금은 막 누구를 기부하고 막 후원하고 이런 개념하고 완전 다르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모든 게 주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이죠.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옵소서. 그렇게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헌금을 할 때 이 주재권, 하나님에 대한 주재권을 기억해야 돼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죠. 역대상 29장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그 바울의 고백과 이 다윗의 고백 속에 모든 것이 누구께 있어요? 주님께 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어떻게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를 구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른 것들, 부귀와 영광을 더해 주셨어요. 뭐예요? 그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부귀와 영광도 하나님께 있고요, 지혜도 하나님께 있고, 사실 이 세상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실제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의 주재권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는 그것을 다만 인정하는 거예요. 헌금도 하나님, 주님께 모든 것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또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헌금을 했었겠죠. 교회에서 헌금을 하는데 다른 곳에 사용한대, 이러면 헌금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목적대로 잘 사용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 누가 집행해요? 사도들이 하죠. 사도들이. 사도가 사실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 사실 넓은 개념 속에는 다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또 이 사도 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거동락했었던 그런 사람들, 가르침 받았던 사람들을 사도라 불러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니까 신뢰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매주 헌금을 드리잖아요. 오늘도 드리고 매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헌금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겠죠. 그리고 그 헌금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워진 데 사용이 되겠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섬기는 있는 교회 교육부서의 예산이 되고, 또 위원회의 예산이 되고, 또 어떤 모임이나 행사, 또 구제, 또 선교, 장학, 여러 가지 부분에 우리가 드린 헌금이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실 이 헌금을 드리고 필요에 따라서 나누는 이 원리가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교회에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그것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위임해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당회 그리고 판단하고 재정부가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이제 헌금이 사용이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 헌금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어요? 금요일 밤에 셀리더 모임할 때 셀 리더들 어떤 마음으로 드립니까? 이렇게 했을 때 습관적으로 드려요. 습관적으로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떨 때는 막 진짜 감사해서 막 드리고 또 어떤 데는 막 계산할 때도 있죠. 이거 하면 또 뭐 하지 못하는데 드리지 말까 이거?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죠. 이따 셀 모임 할 때 여러분 솔직한 심정을 서로 좀 나누는 시간 갖길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면 좋을지 오늘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주님 주재권을 기억하면서 인정하면서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기쁨과 자원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기쁨과 자원함.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물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한테 선물을 줄 때 선물을 기쁜 마음으로 주죠. 이거 줄까 말까, 이거 내가 가질까 이러면서 옆에한테 주면 안 주는 게 낫겠죠. 우리는 예물을 드리는데 단지 그 예물 자체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한 주에 막 수백만 원씩 해요. 수천만 원씩 해.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도 막 억만장자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 억만장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 수천억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마음이 없으면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수천억을 주셨는데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면 그건 의미가 있겠죠. 내 수천억을 딱 헌금 여러분들 11조로 1조 팍 이렇게 드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유혹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게 의미가 있지. 안 그러면 그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액수가. 그래서 우리가 기쁨과 자원함으로 드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은혜를 기억해요. 은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은혜. 한 주 동안 여러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일 헌금을 드려보세요. 한 주 동안 어떤 걸 나에게 허락하셨나.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그래서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과 자원함으로 드리는 거. 그걸 기억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헌금은 사실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거세요.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이 나와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앞에는 부자가 헌금을 드리고 뒤에는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을 드립니다. 부자랑 비교해서 그 가격을 뭐 이렇게 비교할 수가 없죠. 근데 4절 말씀 보니까 전부를 넣었대요. 전부를. 가난한 과부가 전부를 드린 거예요. 전부를. 이 과부는 왜 전부를 드렸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전부를 드리는 존재로 바뀌었어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알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몸을 드리는 존재, 우리가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존재. 이것이 뭐냐면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합당하다. 부족하겠죠 사실. 그렇지만 합당하다. 여러분 이 세상에 중요한 게 있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을 행할 때 중요한 것을 논의하는 게 무의미해져요.
11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거 있죠. 감사헌금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순간부터 이 헌금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질문해 봐야 돼요. 더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이죠. 11조가 아니고요. 10의 10조를 드리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은혜, 그 구속의 은혜를 갚을 수 없어서 돈 몇 푼 그 헌금, 그 11조랑 비교하겠어요?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헌금할 때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모든 걸 드려도 제가 주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헌금을 드릴 때, 11조를 드릴 때, 감사 헌금을 드릴 때 그것을 기억하면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제 전부를 드려야 되는데 주님께 주제권 있으면 고백하는 헌금입니다. 주님, 제 삶을 드립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다 소유한 것에는 소유권이 있고 이것을 내가 실제적으로 행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 거 할 때도 주는 만족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소유권을, 내 것을 주님께로 이양시키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소유권자이시고 주재권자이십니다. 그렇게 할 때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물건을 통용해서 사용했고, 또 자신이 부유했다면 그거 지금 집과 밭을 팔아 하나님께 다 헌금하고, 그 필요에 따라 또 나눠줄 수 있는 거. 그걸 기억해요. 나의 소유,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재능, 이 모든 것 주님께 있습니다. 주재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기쁨과 자원함으로 헌금하시고, 이게 전부를 드리는 고백임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이 담긴 고백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 오늘도 헌금할 거고 다음 주에도 헌금하고 다다음 주에도 헌금하고 할 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헌금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귀한 헌금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